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죄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범죄하도록 충동질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타락한 본성을 충족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의 법에 매여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쾌락과 비교가 안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물고 뜯는 파괴적인 싸움은 육체의 소욕에 가깝지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회개는 회복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서로 물고 뜯으며 파괴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일로 성적인 것과 이방 문화에 나타난 종교적인 죄악, 그리고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된 죄들을 언급합니다. 이런 죄악들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자들은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희락은 행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할 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등 내 안에 두드려진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이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내면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과 육체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죄와 부족을 보며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업적을 헛되이 자랑하며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정욕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여전히 율법과 죄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니 상대방을 물어뜯으려고만 합니다. 말씀으로 이런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으로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날마다 거울 보는 남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때 주말이면 아버지와 같이 집에 있기가 무서워 밖으로 돌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혈기 많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늘 긴장 속에 살던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술과 담배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아버지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에 중독되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광야의 사건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이 곤고하던 제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으면서 그동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고 호색하던 것이 조금씩 끊어졌고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에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 가을부터 고된 육아를 핑계로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낮술부터 마시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걱정했던 둘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하는 일도 잘 되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며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겨울 길을 가다가 보행로 위로 조금 솟은 하수구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얼굴이 심하게 긁히고 코뼈가 부러져 응급실로 실려가 얼굴을 꿰맨 뒤 코뼈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지울 수 없는 얼굴에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저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룩한 흉터임을 깨닫게 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외모를 가꾸고 문란한 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죄가 생각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술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거울을 보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흉터를 통해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술을 마시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술이 마시고 싶을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경고의 사건을 생각하겠습니다.